지난주에 우리 교회 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밑에서 이렇게 검은 연기가 좌우가더라고요. 그래서 히터가 좀 고장이 나서 이번 주에 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창문을 내다보니까 날씨가 너무 맑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는데 주일날 목소리 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힘찬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자랑할 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마지막 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만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계속해서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것을 자랑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눈이 멀어진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면은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이성을 다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덜 떨어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덜 떨어지게. 아무리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반푼이가 됩니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왜 결혼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사모님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결혼하셨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아니가? 거기서 아니라고 그러면 박자가 안 맞는데요. 기다고 해주셔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빠져서 반푼이가 되고 덜 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이뻐서 우리 모든 거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간과 쓸개를 다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성과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덜 떨어지고 반푼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면 덜 떨어진 사람들.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는 제가 카피라이트 퍼미션을 미리 받았어요. 강집사의 것인데 우리 강민석 형제한테 내가 카피라이트 퍼미션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해도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민석 형제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줄리한테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타이타닉 음악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 있잖아요, 타이타닉 음악. 그러면서 우리 강민석 형제가 이렇게 폼을 잡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속으로 참 덜 떨어졌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은 보트 위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둘이 같이. 그런데 타이타닉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남녀가 배에 올라가서 똑같이 그런 흉내를 냈습니다. 저는 못 해봤어요. 우리 딸하고는 해봤어요. 우리 딸하고는 해봤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젊은 남녀가 그렇게 배 뒤에 가서 흉내를 냈습니다. 둘이 그렇게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잘못하고 빠져버렸어요, 물에. 그래가지고 죽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바로 구조가 됐는데, 그렇게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어떤 것에 미치게 되면 우리는 반등신이 됩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덜 떨어진 사람이 되고 반푼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우리 전도사님 말했다시피 어제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데 애비가 있었어요. 우리 강민석 형제의 딸 애비가. 갑자기 애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있는 곳에 내 있는 곳에 예배하네 하고 막 찬양을 혼자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저 3살밖에 안 된 애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뭘 흉내냅니까? 주일날 엄마 아빠가 여기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흉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푼이 등신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덜 떨어진 사람들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매일 찬양이 쉬질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역동하신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매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만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덜 떨어진 사람들이 되세요. 똑똑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계산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덜 떨어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일제시대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남자는 동경제대를 나왔어요. 여자도 뭐 유명한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그야말로 유학파들입니다. 집안도 한국에서는 너무 좋은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유학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세간의 모든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
가장 멋있는 신세대 젊은 남녀,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집안이 좋은 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한국의 남녀가 결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기사를 싣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젊은 남녀의 많은 사람들의 총망을 받았고 동경을 몸에 싣고 한 몸에 싣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도 안 가서 두 사람은 싸우고 이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이 멀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조건과 세상의 판단에서 결혼하면 그 사랑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느껴봤어요. 여러분, 개인의 야망이나 계획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수단에 의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덜 떨어지도록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눈이 멀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에는 무언가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성적 자극이요, 자석과 같이 끌리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감과 모든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이성과 세상적 사고는 마비되고 본능적인 감성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때 우리는 제로,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100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 것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 덜 떨어진 사람이요 세상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몇 번 죽습니까?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몇 번 죽습니까? 제가 매번 설교 때 여러분께 농담 비슷하시 이야기합니다. 맞추면은 저녁 삽니다. 말해봐요. 자신 있으면. 어떻게? 5번 어떻게? 소금에 절여주고 그 한 번. 고추에 볶아주고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물에 담궈주고 그거는 소금에 담겨서 죽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여기 소금물에 절여지니까 말했어 이미 2번, 3번. 아, 내가 밥을 사면 안 되는데 돈 없는데. 이것을 죽는다? 아니에요. 4번 어떻게? 배추 처음에 밭에서 짠 맞아. 예. 두 번째 맞아. 소금 예? 양념. 한 번 더 있어요. 여러분이 거의 정답을 맞췄습니다. 다행히 밥을 안 사서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미리 말해야 돼.
여러분 5번 죽는데 거의 맞히셨어요. 우리 김근아 형제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강민석 형제 대단하고 우리 집사님도 대단하고. 김치를 위해 5번 죽는 배추는 어떻게 죽느냐? 땅에서 뽑히면서 한번 죽는 거예요. 그렇죠? 통배추 배가 칼로 갈라지면서 한번 죽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지면서 한번 죽는 거예요. 고춧가루와 젓갈에 범벅이 되면서 한번 죽고, 마지막에 그걸 못 맞추셨어요. 다 맞추셨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장독에 담겨 땅에 묻히면서 배추는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것을 못 맞추셨어요. 다 맞추셨는데 4번. 장독에 담겨서 땅에 죽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덜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세상하고 단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 고사 성어에 난득호도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난득호도? 난득호도란 말은 총명하지 않을수록 더 쾌활해진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가늠해 한 발 앞서가려고 늘 궁리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보이려고 궁리합니다. 그래서 이겨도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런데 좀 모자란 바보는 항상 웃습니다.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습니다. 얻고 이름에 무심해야 쾌활이 찾아준다는 말입니다. 이 얻고 이름에 얽매이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함을 버리고 쾌활을 얻기란 실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똑똑하면 꼭 똑똑한 티를 내야 되고, 조금 알면 꼭 아는 체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총명하기가 어렵지만 멍청하기는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총명함을 거쳐 멍청하게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말입니다. 멍청하기가 총명하기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총명한 사람이 멍청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난득호도란 말은 여기서 나왔는데, 호도라는 말은 풀칠인데 한꺼풀 씌워서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난득이란 말은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난득호도란 말은 결국 바보처럼 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들 저 잘난 맛을 사니 지거나 물러서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다는 말입니다. 더 갖고 더 많이 가지려다가 한꺼번에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득호도의 정신을 갖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이 덜 떨어진 사람이 돼야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 형제 자매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초대에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하층민 서민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흥운동이 막 시작됐을 때, 전도운동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귀족계급이나 상위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받고 핍박받고 일반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뭐라고 그럽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덜 떨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고 흉내내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도록 정신 나가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100%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웁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의를 아십니까? Christ-like. 우리는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Christ-like. We never be Christ himself.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흉내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와 닮은꼴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Christ-like people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말을 듣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와 닮은 꼴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죽도록 정신이 나가도록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마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욕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목욕탕과 같습니까? 교회가 밥 사줄게요. 돈을 빌려서라도 5초만 줄게요. 마침 곤란하니까. 왜 교회가 목욕탕과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 그거는 전제 조건이고 본질이 아니잖아요. 목욕탕은 뭐 하는 곳입니까? 때미는 곳입니다. 때묻고 더러운 사람들이, 뭐에 때묻고 더러운 사람들입니까? 죄에 떠묻고 세상에 찌든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나가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우리 죄에 찌든 이 모든 찌꺼기들을 가서 밀고 닦고 등 좀 밀어주고 닦고 깨끗하게 해서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일 교회에 와서 깨끗하게 씻고 멋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멋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수도꼭지 들어보세요.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수원지에서 물이 없으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목욕탕에서 물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면 우리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어디에서 공급해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곳이 우리의 영적 수원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수도꼭지를 틀어봐야 수원지에 물이 없으면 물 안 나옵니다. 아무리 컴퓨터 열어봐야 전기 안 들어오면 컴퓨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수원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 거듭남을 매번 그 은혜를 얻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깨끗이 씻고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쁜이로 서기 위해서 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여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이곳에 새생명교회를 세운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생명교회에서 세상에서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예수를 죽도록 정신이 나가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